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의 뜻과 계획을 Just Jesus Virtual Church, 즉 JJ를 통해서 어떻게 전하시며 가르치시며 적용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 JJ의 정석. 오늘은 1회. 왜 꼭 오직 예수인가? 일부를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면 함께 해주세요. 우리 흔히 정석이라 하면 어떤 분야의 이론, 원리, 공식 등이 바로 떠오를 겁니다. 수학의 정석 등등 기억나시죠? 국어사전은 정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물의 처리에 있어서 일정하게 정해진 방식. 그래요. 그러나 정석은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에서 공격과 수비의 최선이라고 인정된 일정한 방식으로 돌을 놓는 법을 뜻합니다. 한자로 정석, 정할, 정자, 돌, 석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석이라 하면 꼭 바둑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돌을 어떻게 일정하게 정해진 방식으로 사물 처리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공격하고 수비해서 매 순간 승리를 할까라고 정리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린 지난 5주간 배웠죠? 그죠? 맞아요. 그렇다면 그 돌이 무엇일까요? 더 쉽게 그 정석은 누구일까요? 그 정석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큰 바위 모퉁이 돌이시며 우리 모두는 작은 돌멩이가 되어서 모두 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한 지체로 연결되는 대공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정할 정, 돌석,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정석이시며 정답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미리 정해놓으신 완벽한 승리의 방식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격하고 수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을 오늘부터 몇 주간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며 꼭 함께 해주시고 꼭 정석이며 정답이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길 여러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JJ의 정석, Just Jesus Virtual Church의 정석. 오늘은 첫 시간 왜 꼭 오직 예수인가 일부를 나누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개개인의 철학이 있고 삶의 지침이 있는데 저의 철학, 지침, 신학, 소망, 기쁨, 목표, 목적 등 모든 것은 오직 예수를 시작해서 오직 예수로 마감합니다. 시작도 오직 예수, 마지막도 오직 예수, 그리고 당연히 중간도 오직 예수. 그런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에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같은 비슷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6절 그리고 22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처음도 오직 예수, 저의 마지막도 오직 예수, 그리고 저의 중간도 저의 모든 것도 매 순간 오직 예수입니다. Just Jesus is my first, my last, and my everything. 오직 예수만이 나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자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저의 철학, 신학, 목표, 목적도 오직 예수이며 예수님께서 Just Jesus Virtual Church를 통해서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게 당당히 선포하기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도 오직 예수라서 교회 이름도 Just Jesus Virtual Church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꼭 오직 예수인가 1부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면의 중심이라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7가지예요.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다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여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십니다. 일곱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나눌게요.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2022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올해가 2022년이라고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요? 그것은 올해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2년째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 그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시점으로 BC, Before Christ 지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전, 그리스도의 탄생 전, 그러므로 기원 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AD, 아니오 도미니, 이걸 라틴어로 주님의 해, 그래서 주후입니다. 그러므로 BC와 AD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올해가 2022년이라고 연도를 얘기하는 순간 벌써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직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 아멘.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맞아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강하게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꼭 붙잡지 않고 계시면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산산조각으로 파괴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창조하셔서 예수님이 강하게 붙잡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서.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증명할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오직 예수님이 그 성경 전체의 중심이십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1구절 전부 다 오직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한 다른 인물들은요. 예를 들어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그냥 조연일 뿐 오직 예수님만이 주연, 주인공 그리고 중심이십니다. 심지어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10명 남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읽다 보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귀한 계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히브리 이름은 그 어근, 그 단어의 뿌리를 보게 되면 그 이름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10명 남자의 이름과 그들이 태어난 순서를 순서적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씩 풀어드릴게요. 첫사람 아담, 그의 이름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그의 아들 셋, 그의 이름은 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 에노스, 그의 이름은 사망이란 뜻입니다. 그의 아들 게난, 그의 이름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의 아들 마할랄렐, 그의 이름은 복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의 아들 야렛, 그의 이름은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 에녹, 그의 이름은 가르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 그의 이름은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 라멕, 그의 이름은 좌절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의 아들 노아, 그의 이름은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10명 남자 이름. 그러므로 이들 이름을 읽어보면 정확히 와닿지는 않는데 10명 남자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쭉 연결해서 이름의 뜻대로 읽으면 와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람이 예정되어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되었으나 복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좌절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 와우! 와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예정되어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되었으나 복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좌절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복된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당연히 오직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이라는 미래가 예정된 우리 모두 인류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아멘. 네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구원을 누리는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 즉 구원의 주님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주 예수님, 맞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심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나눴죠? 교회는 7가지라고 자주 나눴습니다.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Individual as a church.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Community as a church.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Local church.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Universal church.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Visible church.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Invisible church. 그리고 가상 교회가 있습니다. Virtual church. 그럼 이 7가지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며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 결정권자, 주권자,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교회만이 아니고 당연히 온 세상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느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맞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교회의 터가 되셔야 하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교회의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이 전 세계 7가지 교회의 터,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시며 예수님 한 분만이 반드시 모든 교단의 총회장, 모든 교회의 당회장, 담임 목사님, 결정권자, 주권자, 즉 주님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서시도다. 아멘. 딱 한 분의 몸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과 개혁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서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목자장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목자장 2 Peter 5, 4 Chief Shepherd.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모든 교회의 중심. 6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합하여 우리 함께 설명하게 된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아름답게 성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일상생활과 모든 면에서 중심이시며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중심이며 주님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구원을 누리는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도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만, 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예수님 외에 절대로 다른 길이나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The goal of our faith is to live for Jesus alone. 그 다음에 신앙의 목표가 안다면 목적을 알아야겠죠.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our faith is to become like Jesus to please God.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빌립보서 1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다 합해서 함께 설명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우리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시도록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글이 바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다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여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십니다. 일곱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우리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합해서 우리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Jesus,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You're my Lord and my God and my everything.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처음도 오직 예수, 마지막도 오직 예수, 그리고 중간도 모든 것도 매 순간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Just Jesus must be our first, our last, and our everything.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이토록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물론 온 인류와 온 세상과 모든 상황에서 주님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 교회 이름도 Just Jesus. 이걸 지각하면 오직 예수.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며 실천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죠. 이렇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우리에게 하다가 지쳐서 좌절하며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것이 불변하는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복음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고 초청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된 소식이며 진리입니다. 복음은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고 오직 진리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같이 손에 손잡고 우리 같이 Just Jesus Virtual Church 안에서 함께 이겨나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같이 싸워나가죠. 사탄은 우리가 포기하길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도록 도와주시면 응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됩니다. 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싸워서 이겨나갈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왜 참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시며 전부가 되시다는지 성경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무익한 저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셔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은 멀고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도록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참 모든 것이 되신, 전부가 되신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 JJ의 정석, 오늘은 2회입니다. 왜 꼭 오직 예수인가? 2부를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면 함께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나눈 걸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석이라 하면 어떤 분야의 이론, 원리, 공식 등이 바로 떠오를 겁니다. 수학의 정석 등등. 국어사전은 정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물의 처리에 있어서 일정하게 정해진 방식. 그러나 정석은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에서 공격과 수비의 최선이라고 인정된 일정한 방식으로 돌을 놓는 법을 뜻합니다. 한자로는 정할정, 돌석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석이라 하면 꼭 바둑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돌을 어떻게 일정하게 정해진 방식으로 사물 처리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공격하고 수비해서 말씀과 승리를 할까라고 정리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그 정석에 대해서 벌써 나눴습니다. 그 정석이 누구일까요?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큰 바위 모퉁이 돌이시며 우리 모두는 작은 돌멩이가 되어서 모두 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한 지체로 연결되는 대공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예수님께 세워나가시는 한 공동체이며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정할 정, 돌석,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정석이시며 정답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미리 정해놓으신 완벽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공격하고 수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함께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리즈 JJ의 정석, Just Jesus Virtual Church의 정석. 저번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면의 중심이라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잠시 복습할게요.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다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여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십니다. 일곱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십니다. 영어로 Just Jesus must be our first, our last, our Lord and our everything.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교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만물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 교회 이름이 Just Jesus Virtual Church. 어떤 상황에도 당연히 오직 예수. 아멘. 그런데 왜 오직 예수를 Just Jesus라고 번역하는가요? 직역하게 되면 Only Jesus가 아닌가요? 물론 문법상으로 Only Jesus가 맞을 수 있겠지만 원어민이 들었을 때 조금 어색하게 들려요. 온 세상 80억에게 예수님을 효율적으로 증거하려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문화에 익숙한 단어를 사용해야 해서
영어 원어민에게 거북하지 않은 단어로 오직 예수를 번역해서 just Jesus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just Jesus를 거꾸로 우리가 직역하게 되면 오로지 예수님만, 즉 다른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고 딱 한 분에게만 모든 시선과 관심을 고정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예수님만. 그래서 역시 just Jesus. 시작도 오직 예수, 중간도 오직 예수, 결론도 당연히 오직 예수. 이토록 많은 크리스찬들은 역시 오직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개신교의 기본적 신학에서도 이렇게 쉽게 정리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five solae, five solas, 5가지 오직이죠. 오직 믿음, 라틴어로 sola fide. 오직 은혜, 라틴어로 sola gratia. 오직 말씀, 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3가지 오직, 즉 three sole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자들은 자주 들었기에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그런데 여러분께 자주 나눴지만 어떻게 오직을 3번이나 사용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법으로 틀리지 않았나요? 오직이라 하면 딱 한 군데만 적용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3번 아니면 5번이나 사용할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중국식당에 가서 나는 오직 자장면만 좋아해서 오직 자장면만 먹을 거야 라면서 정작 식당에 가서 자장면도 시키고 짬뽕도 시키고 탕수육도 같이 시켜서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음식을 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음식을 시킬 거라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오직 당신만 사랑할 거야 라면서 다른 여자한테 가서 나는 오직 당신만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자들을 간음하는 자, 외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단 한 군데만 사용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개신교의 기본 신학에서 오직을 3번 내지는 5번이나 사용하며 가르치는 이 문법의 오류를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바로 오직 예수. 아멘.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란 당연히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으로만 살 때 오직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께 자주 나눴지만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이란 원어 헬라어로 절대적 신뢰, 즉 신랑이 예수님께 절대적 신뢰하며 정조를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애쓰고 하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하는 다른 어떤 곳에 조금이라도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시작도 오직 예수, 중간도 오직 예수, 마지막도 오직 예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오직 은혜. 당연히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란 결국 오직 예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저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즉 은혜라는 그 선물.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근원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맞아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그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는 바로 오직 예수. 아멘. 그렇다면 오직 말씀은 어떨까요? 오직 말씀. 당연히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란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6장 63절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면서 생명일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라서. 그러므로 오직 말씀은 역시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오직 예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just Jesus,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교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만물의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Just Jesus Virtual Church.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문학, 수학, 과학, 의학, 공학, 철학 등등.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학문은 신학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모든 학문이 술술 풀리고 이해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게다가 모든 논리의 결론은 믿음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Faith is the conclusion of logic. 논리와 믿음을 따로 분리하는 대신 모든 논리의 결론은 믿음이라고 저는 주장하며 그 믿음의 근원은 오직 예수라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그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삶에서 적용하며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직 예수, Just Jesus. 또한 저희 Just Jesus Virtual Church에서 증거하는 신학은 실천 신학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승리하며 누릴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즉 아도를 실천하며 진리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요? 오히려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보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에요. 진리는 누구일까요? 진리는 당연히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수는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순도 100%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순도 100% 진리이며 다른 것은 진리의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도 순도 100% 불변하는 진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더 알아가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며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리이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님의 불변하시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자들이, 단언하죠? 많은 자들이 교회만 다니며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상 끊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 아세요? 예수님은 얘들아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근데 다 주님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른 데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오지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게다가 제 나름대로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진짜로 오직에서 붙잡으면 다 되나요? 네,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리 감사하며 끝까지 오직에서 붙잡겠습니다. 왜냐? 불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이 말씀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저런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예수님 붙잡으실래요? 한번 사사건건 오직 예수, 사사건건 구주 예수 붙잡으시겠습니까? 근데 아시죠? 구주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여기까지 약속이 있다는 거.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Just Jesus.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교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만물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JJ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며 실천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우리에게, 하다가 지쳐서 좌절하며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이것이 불변하는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복음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분의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초청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복된 소식이며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Just Jesus Virtual Church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조금 더 힘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의 손 붙잡고 우리 함께 이겨나갈까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같이 이겨나가죠. 같이 이겨나가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포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는 쉬워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죠. 같이 하죠. 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이겨나갈까요?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며 JJ의 정석을 통하여 Just Jesus Virtual Church의 정석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열지만 우리의 삶의 지침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동안 머리로는 오직 예수였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어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J의 정석, 오늘은 3회. 왜 반복하며 복습하는가? 기대하시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새로운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면에서 정석이시며 정답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공격과 수비의 지혜와 권능을 배우고 실천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도록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JJ의 정석, Just Jesus Virtual Church의 정석. 지난 2번에 걸쳐서 왜 꼭 오직 예수인가에 대해서 나눴고 잠시 복습할게요.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심이십니다. 다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여섯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십니다. 일곱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게다가 개신교의 기본 신학 역시 오직 예수로 결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 오직 예수로 깔끔하게 정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5절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Just Jesus.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교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만물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주님과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바로 Just Jesus Virtual Church예요. 그런데 이미 배운 것을 왜 이렇게도 자주 반복하며 복습하고 있나요? Just Jesus Virtual Church에서 이미 배운 걸 자주 반복하고 복습하는 이유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자주 반복하고 복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하고 남들과 나누면 세상적 생각과 언행 그리고 종교적 생각과 언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고 언행에서 깨끗이 씻겨나가고 오히려 참 진리가 마음과 생각과 언행에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복하며 복습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와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뇌를 깨끗이 씻는 작업이에요. 뇌를 씻는 작업을 한자로 세뇌라고 그러죠. 씻을 새, 뇌. 영어로는 brainwashing, 뇌를 씻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뇌라면 거기다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세뇌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적 세뇌, 그리고 두 번째, 성경적 세뇌. 먼저 세상적 세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적 세뇌란 어떤 사상이나 주의, 신념 등을 머릿속에 주입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을 개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부정적 사상, 주의, 그리고 신념 등을 뜻하죠. 이 세상 80억 인구 거의 다 세상적 사상, 주의, 신념, 마음,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으로 벌써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온 세상이 지금 매일매일 더 사악하고 나빠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적 세뇌는 확연히 다릅니다. 성경적 세뇌란 잘못된 사상, 주의, 신념 등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뇌와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올바르고 건강한 사상과 믿음을 마음과 생각에 주입하고 삶을 실천하며 남들과 나눠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뜻대로 건강하게 회복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80억 전부를 하나님의 마음, 생각, 관점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으로 뇌를 깨끗이 씻고 선하게 바꿔서 진리를 자유하며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고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뇌, 진짜로 뇌를 깨끗이 씻는 작업, real brainwash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JJ 즉 Just Jesus에서 미리 배운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하고 또 반복하며 복습하도록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그 현재의 미래를 위해서 물론이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온 세상과 80억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Just Jesus에서 미리 배운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자주 반복하며 복습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네, 당연히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망각 곡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Have you heard the terminology called forgetting curve? 망각 곡선이란 우리가 배운 것의 70%를 하루 만에 다 잊어버리고 한 주 만에는 90%를 다 잊어버린다는 과학적 이론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고 듣고 기억하려 해도 하루만 지나면 30%만 기억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10%만 기억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본능적 망각 곡선이에요. 그런데 배운 것을 하루 만에 30%만 기억하고 일주일 만에 10%만 기억하는 망각 곡선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연구가 있어요. The Learning Retention Rate, 배운 것을 유지하는 확률. 강의만 들었을 때 5% 정도만 기억하고 책으로 읽었을 때는 10% 정도만 기억하고 시각과 청각 교육,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약 20% 정도만 기억하고 남이 시연하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약 30% 정도만 기억합니다. 여기까지는 피동적이며 소극적 배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피동적이며 소극적 배움을 능동적이며 적극적 배움으로 바꿀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배운 것을 모여서 직접 토의할 때, 즉 예를 들어서 소그룹 모임 등에서 토의할 때 약 50% 이상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직접 삶으로 실천하며 부닥치며 시행착오로 배울 때 약 75% 이상을 기억하고 배워서 삶으로 실천한 것들을 직접 남에게 가르칠 때 약 90% 이상을 기억하게 된다는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즉 피동적이며 소극적으로 앉아서 가르침을 듣고 읽고 보고 배우는 대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나누고 실천하며 실천한 것들을 남에게 가르칠 때 배운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며 유지하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유지하며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귀한 진리를 어떻게 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유지하며 실천하며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고 생과 사가 달린 진리, 생명과 죽음이 걸린 진리, 천국과 지옥에 걸린 이 귀한 진리를 만약 5% 정도만 기억하고 95%는 싹 다 잊어버려서 기억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불변하는 진리인데 배운 것에 5% 정도만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는 건가요? 그냥 교회만 다니며 직분 뒤에 숨어서 편하게 교회 의자에 앉아서 평생 남이 하는 설교만 듣는 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닐까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직분자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를 하더라도 그들의 삶과 언행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시켜서 대한민국 교회의 신뢰도가 20% 미만으로 추락한 것이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만 다니는 게으른 종교인들을 흔들어 깨워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5% 남짓 복음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것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How can I increase the gospel retention rate from 5% to over 90%? 목사로서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브라이언,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신 나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 과학적 연구와 방법도 배우되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과 과학적 방법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름답게 접목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수위 조절을 하면서 가르쳐라 라는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사시며 매우 놀랍고 귀한 진리를 처음 듣고 배우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그렇지만 처음 듣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귀하지만 처음 듣는 가르침이라서 당연히 한 번만 듣고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은 것을 자주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고 복습하셔서 배우고 따르는 자들의 삶으로 실천하며 남에게 전하도록 하셨어요. 때로는 어떤 가르침에는 곡조를 붙여서 그거를 노래로 기억하며 실천하며 남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로 가르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맞아요. 지금보다 문맹률이 훨씬 높았던 고대 시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해서 가르치시며 심지어는 노래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야 그들이 배운 노래로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고 삶을 실천하며 누리며 남들과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 즉 입에서 입으로 반복적으로 전해진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드디어 책으로 기록됐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을 익히 알던 사도 바울도 귀한 진리를 노래로 가르친 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카르멘 크리스티, 라틴어로 카르멘 크리스티, 직역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찬송시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근데 이 대목을, 이거를 카르멘 크리스티, 이거를 곡조를 가르치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귀한 대목을 곡조를 담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카르멘 크리스티. 이 귀한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적 결단에 대해서 증거한 이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귀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남에게 전하도록 노래로 가르치며 반복해서 복습하며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우 익숙한 시편이 바로 이런 귀한 진리를 시적 기도문으로 기록하며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며 기억하며 실천하며 남들과 나누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방식 아닙니까? 이토록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심지어는 노래로도 기억하고 부르며 실천하며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교육 방식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뇌예요. 즉 잘못된 사상, 주의, 신념 등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뇌와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올바르고 건강한 사상과 믿음을 마음과 생각에 주입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남들과 나눠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뜻대로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진짜로 뇌를 깨끗이 씻는 작업, real brainwashing. Just Jesus Virtual Church에서 이미 배운 걸 자주 반복하고 복습하는 이유는 가랑비에 오시쳤듯 자주 반복하고 복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하고 남들과 나누면 세상적 생각과 언행 그리고 종교적 생각과 언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에서 깨끗이 씻겨 나가고 오히려 참 진리가 마음과 생각과 언행에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으로도 성경에 많고 많은 진리를 반복하며 복습해도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가급적이면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마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로 터득한 진리를 남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은 피동적이며 소극적으로 배우시며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진리를 배우시고 실천하며 나누고 참 진리시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며 온 세상 80억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랬을 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언젠가 그 날이 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돔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그분을 인정하는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진리시 예수님을 아는 데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전반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의 소박한 소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의 소박한 소망은 온 세상 80억 전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들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더 이상 저 같은 목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날이 언젠가 오는 그날, 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달릴 겁니다. 언젠간 그날이 오겠지만 그날까지 저의 사명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80억 인구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문화에게 모든 방법과 도구를 다 동원해서 오직 예수님만 대놓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가르치며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의 손에 그냥 맡기는 것, 다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저의 추종자나 저의 제자를 만들지 말고, 저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저의 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시고 기다리신 당신의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도록 시작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시작도 오직 예수, 마지막도 오직 예수, 중간도 모든 것도 오직 예수라는 진리를 Just Jesus Virtual Church 통해서 증거하는 사명, 끝! 더 없어요. 끝뿐입니다. 단순하죠? 단순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왜 제가 이토록 반복하고 복습하는지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실천하시며 남에게 삶으로 나누며 증거하시는 Just Jesus Virtual Church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복습하면서 정리할게요. Just Jesus Virtual Church에서 이미 배운 걸 자주 반복하고 복습하는 이유는 가랑비에 옷이 섰듯 자주 반복하고 복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하고 남들과 나누면 세상적 생각과 언행, 그리고 종교적 생각과 언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에서 깨끗이 씻겨나가고, 오히려 참 진리가 마음과 생각과 언행에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하며 복습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와 생각을 가득 찬 우리의 뇌를 씻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쇠뇌, 잘못된 사상, 주의 신임 등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뇌와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올바르고 건강한 사상과 믿음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마음과 생각을 주입하고 삶을 실천하며 남들과 나눠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뜻대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과 과학적 방법을 성령님 도움으로 아름답게 접목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수위 조절을 하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배우며 도입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이 세상 80억 인물 전부를 하나님의 마음,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으로 뇌를 깨끗이 씻고 바꿔서 진리를 자유하며 승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고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그날, 간단하게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은 피동적이며 소극적으로 배우시며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진리를 배우시고 실천하며 나누고 참 진리시 예수님으로만 승리하시며 온 세상 80억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분들 사랑하고 응원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죠.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손에 손 잡고 우리 같이 싸워볼까요? 도와주세요. 같이 싸우죠. 같이 싸워요, 여러분. 네,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며 삶으로 증거해서 80억 인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두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인정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시니, 그런 열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떠나서 감격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이 뭐길래 이런 귀한 사명과 임무를 주시다니. 이제는 조금 더 깨달았으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이런 귀한 가르침과 진리가 저희 것이 되도록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듣고 복습하면서 실천하면서 남에게 나누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귀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뭘 나눌 거냐면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시나요? 우리가 이 드롤 커피 타임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걸 나눌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시나요? 존재하시나요? 당연히 예스죠. 당연히. 매우 간단하게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디냐고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맞아요.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고 지금 뭔가 현존한다는 자체, 존재한다는 자체가 창조주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 3절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맞아요. 하나님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떤 자들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모습으로 존재하고 심지어는 인간도 물고기에서 진화됐다고 이런 거짓을 주장하는데 안타까워. 이런 주장이 얼마나 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잠시 예를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이 10억짜리 슈퍼카가 있는데 이거를 억만 조각으로 자르고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큰 세탁기 안에 넣어서 억만 년을 돌리면서 가끔씩 번개 같은 전력을 쾅쾅 쏴주면 억만 년 후에 완벽하게 작동한 슈퍼카가 따란 나온다는 주장인데 와, 말만 들어도 진짜 황당한 주장이 아닌가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그 빅뱅 티어리, 즉 대폭발 우주론은 대부분 인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폭발하려면 뭔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폭발한 것이 아닌가요? 우주라는 공간, 우주라는 피조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요? 그냥 우연히? 게다가 어떤 원자나 분자라는 피조물이 먼저 존재해야 우주에서 폭발할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우주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주와 원자 등을 창조하고 이미 존재해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어떻게 폭발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빅뱅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창조주의 실존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우주의 85% 되는 dark matter, 즉 우주의 암흑 물질이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냥 암흑이라 하지만 암흑도 역시 피조물이 아닌가요? 이토록 진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 즉 거짓을 끝까지 주장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거짓을 끝까지 주장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자들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학위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자들 매우 불쌍해요. 미워한 대신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뭔가를 믿고 싶어서 뭔가를 믿었는데 오히려 거짓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주장하다니. 그런데 이렇게 뚜렷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왜 못 보고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못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거짓을 이길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것은 내일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본문을 읽으시고 복습하셔서 여러분 것을 만드시고 실천하며 오직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즐기시기 바라요. 숙제가 있어요. 영어로 realization and application. 깨달음과 적용이죠. 오늘 말씀에서 어떤 깨달음과 적용하실 것을 노트에 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성령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쓰세요. 적용, 이런 깨달음에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껏 거짓을 믿었다고 깨달음을 주셨으면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앞으로는 속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깨달음과 적용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매일 말씀 나누면서 깨달음과 적용을 노트에 쓰시고 이런 거룩한 실천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크리스찬으로 대공사할까요? 할까요? 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짧게 같이 기도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거짓을 따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요? 누가? 어제 나눴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만물을 통해서 뚜렷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왜 못 보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누가 그들을 못 보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누구냐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 모르게 한다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직분도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여기서 제외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 제로 나눴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도 불신자와 함께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슬픈 현실을 알고 있어요. 즉 교회를 다닐 만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꽤 많고 안타깝게 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말이에요. 불신자와 종교인만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만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격하며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이는 있는 거 아시죠? 마귀의 이런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맞아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짓의 아비라고. 이토록 마귀는 쉬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가르치며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평생 교회만 다녀도 진리이시며 불변하신 예수님보다 변질하는 세상을 더 믿고 계세요. 맞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마귀는 우리 거짓을 삼켜 먹으려고 으렁거리고 다니고 있어요. 어디 나오냐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토록 마귀는 쉬지 않고 거짓을 속삭이며 우리를 공격하고 삼켜 먹으려 하면서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 즉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짓의 아비 즉 마귀를 대적하고 무찔러야 돼요.
이토록 거짓을 속지 말고 진리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불변하는 진리를 잘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불변하시는 진리시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나 찾아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맞아요.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이 모든 거짓에서 자유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정답은 간단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죠.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모든 면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통에서 자유, 불안함에서 자유, 질병과 통증에서 자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 거짓에서 자유 등등등. 우리 냉정하게 우리 삶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게 되면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열매만 있나요?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고 있나요? 잠시 한잔할게요. 매우 간단하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죄를 어떻게 항복하고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막힌다면 헐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참 자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해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찔러주시며 항복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령님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막힌 것들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면 그런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씩 하나씩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을 누린대요. 그래서 항상 나눴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공식이 있어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다 아시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건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궁금하시죠? 이것은 내일 나눌게요. 오늘도 역시 본문을 다시금 읽으시며 여러분 것을 만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 드릴게요. Realization, Application, 깨달음과 적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으셨고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적용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쓰시면서 그걸 여러분 실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당연히 네,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만일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믿는 건가? 교회 직분에 있는 것이 믿는 건가? 나는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 아니면 성경에 없는 모태신앙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건가? 세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건가? 누가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건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찾아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아요. 아버지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원어 헬라를 보면 그냥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며 절대로 다른데 눈과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일편단심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이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죠? 근데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가 나중에 더 상세히 나누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너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벌해야 하는 거룩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이 죄인이 감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세요. 그래서 우리하고 떨어진 우리, 죄 때문에 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맞아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아니에요. 힘들어요.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드디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토록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따로 일하시면서 예수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얻고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진짜로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 주시고 천국 데려가신다고 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 에베소서 6장 16절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도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간단하게 오직했어요. 오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궁금하시죠? 이것은 여러분과 다음 시간 나눌게요. 오늘도 마치면서 본문을 다시 읽으시고 여러분 그걸 만드시고 또 숙제했는 거 기억나시죠? Realization and Application. 깨달음과 적용. 오늘 깨달음 주신 것을 써시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적용하셨다고 결단하시면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짧게 기도 따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거는 기독교의 뜻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기독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한자 음역이 기리사독이에요. 그래서 기리사독에서 첫자와 끝자를 떼가지고 기독, 그 다음에 교, 그래서 가르칠 교.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어떤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기독교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뭔가?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를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보면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고 동방정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어요. 맞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개신교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개신교의 뜻은 영어로 해가지고 Protestants 무슨 말이냐면 반대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따르는 교회가 한 4세기경부터 국교가 된 이후부터 이것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부패된 것을 반대하면서 교회 개혁으로 다시 순수하게 돌아오자라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개신교인데 참 이걸 한자를 보게 되면 재밌어요. 개신교회는 고칠 개, 새신, 그리고 가르칠 교. 그러므로 개신교라는 것은 새롭게 고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개신교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모두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그건 아주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 기리사독, 그리스도 이 모두 전부 다 딱 한 분을 뜻하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뜻해요. 물론 어떤 의식과 형식 그리고 이런 조직 등도 있지만 기독교는 순수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며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Just Jesus, 오직 예수가 아닌가요? 근데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 내린 정리가 있어요. 정리가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시죠? 맞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께 내일 나눌게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독교, Christianity, Christian, 개신교 이 모두 전부 다 예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그 한 분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장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기독교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종교가 아니고 그냥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 자체.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크리스찬답게 일상생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리,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교제하며 내가 삶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가? 한번 본인한테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이걸 마음에 한번 새기고 각자 깨닫고 이걸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치면서 여러분과 아주 짧게 기도할 텐데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란 예수님 한 분만을 뜻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지금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제 삶을 증거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인가? 찔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금 오직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눌게요. 어저께 여러분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독교, 이거는 우리가 한자 음력으로 기리사도,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 뜻한다고. 근데 이 모든 거 기독교나 그리사도기나 그리스도나 이 전부 다 딱 한 분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한 분이죠, 물론. 근데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죠, 어저께? 기독교, Christianity, Christian, 개신교 전부 다 예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교제하며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장하는 그 삶 자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종교가 아니고 그냥 라이프스타일, 삶 자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Just Jesus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제 나름대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을 아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종교는 어떤 존재나 개념을 믿고 섬기며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의식과 전통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종교에는 아주 큰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 약점, 모두 다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서 실수투성이며 절대로 완벽하지가 못해요. 두 번째 약점이 있어요. 모두 다 사람의 가르침인데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약점이 있어요.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주 변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게다가 어떤 걸 주면서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거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기독교는 어떤 의식과 전통주의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가르침을 따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기에는 아주 세 가지 큰 장점이 있답니다. 첫 번째 장점, 너무 중요하죠? 전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만 완벽하신 사람이시며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죄나 실수가 전혀 없으시고 항상 완벽하신 그 가르침을 주시는 완벽하신 불변하신 진리 그분 자체입니다. 두 번째 장점이 있어요. 큰 장점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종교를 시작하고 종교를 가르친 모든 자는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영원토록 그것도.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있어요. 불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내 힘으로 너의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며 이를 격려하며 응원하는 자체가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걸 이루기 때문에 이게 참 자유를 얻고 누리는 자체가 바로 진짜 진리이신 기독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어떤 존재냐
존재나 개념을 믿는 것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진리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힘드니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겨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제 나름대로 내린 정의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거듭 나누지만 종교는 어떤 의식과 전통을 따르며 어떤 가르침을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해서 많은 경우 힘들고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반면에, 복음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이걸 벌써 다 이루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감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초청 그 자체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저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 안수까지 받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지만 비종교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도 비종교인이셨어요. 결국은 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서 많은 자들을 종교적 의식과 전통주의로 붙잡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맞아요. 항상 나눴죠?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복음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고 초청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즉 복된 소식이며 진리입니다. 복음은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고 오직 진리신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종교인에서 진짜 크리스찬 성장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궁금하시죠? 이것은 내일 아침 오셔야지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오세요. 오늘 나눈 얘기를 잠시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종교인 되기 싫어요. 진짜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나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나요?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좋은 질문들 오늘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나 개념은 기독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이러한저런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 구원이라는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며 그들도 가르치며 심지어는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천국이나 극락이나 낙원에 간다고 믿고 주장한 자들도 꽤 많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자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진리 딱 하나로 구별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자들은 이런저런 길이나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매우 뚜렷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냐고 분명히 반박하겠지만 성경만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변증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변증학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나중에 차근차근 나누며 여러분들 직접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르쳐드리고 훈련드리고 무장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로 불변하는 진리라는 진짜로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만일 어느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반박하면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확신 가지고 담대히 증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몸소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세주, 즉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것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우리는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모두 다 죄와 저주에서 자유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몸소 짊어지시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나 대신 죽으셔서 해결하셨고 나에게 더 풍성한 인생을 살며 누리도록 부활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살면서 누리다가 내가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가요? 타종교인들이 그래요. 너무 크리스찬들은 배타적이 아니냐고.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나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진리는 타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생을 보장하신 분이신 예수님만 붙잡을 건가? 아니면 내 힘으로 행복을 찾다가 온갖 고생하면서 보장 안 되는 사후 세계에서 존재할 건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없이 산지옥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진짜 지옥에서 고통당할 건가? 나에게 행복한 인생과 영생을 보장해주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게 되면 그분이 책임지고 보장하시는데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현실은 물론 사후 세계도 당연히 보장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배타적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해서 산지옥과 진짜 지옥에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 대신 현실과 영원한 미래를 이기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본인의 자유지를 선택하도록 당연히 도와드리죠. 이렇게 진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그럼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이것은 내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줄 숙제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한 줄 숙제는 오늘 나눈 성경 구절이 많아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감사 노트에 쓰시고 묵상하시면서 복습해 보세요. 준비되니까. 두 번째, 그동안 예수님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고, 세 번째,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리며, 네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며, 다섯 번째, 구원과 더불어 다른 감사 제목도 꼭 써주시고 감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고 굳건히 결단하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오늘 잠시 저 기도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믿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세상도 믿지 않으며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좋아요 생방송 시간에 이어서 나눌게요. 여러분과 함께 커피를 나누며 하나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드로 커피 타임은 우리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말씀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